이 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전도자가 자신이 헤아려서 경험하였던 모든 허무함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 허무함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나열하는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보십시오. 지식과 지혜, 얼마나 오늘날도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더 높은 학위를, 더 높은 학력을 위해서 얼마나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만은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근심과 걱정을 더해줄 뿐이다. 그래서 헛되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자는 또 육체 쾌락을 위해서 처첩을 1000명씩이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봤습니다. 그 육체 쾌락 또한 아무리 즐겨봤자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육체 쾌락을, 성적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친 듯이 더러운 짓을 합니까? 정상적인 부부를 넘어서서 서와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소아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이 있고,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는 수간들까지 있는 이런 더러운 짓을, 끊임없는 육체 쾌락을, 정상적인 것로부터 쾌락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변태적인 그런 쾌락을 탐닉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다 헛되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황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많은 연봉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황금을 모으기 위해서, 황금을. 솔로몬은 이 지상에 어떤 왕보다 그만큼 황금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유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도 따라줘, 명예도 따라줘, 힘도 따라줘.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여의도 가면 미친 사람들이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국민들이 지금 심령이 상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저 여의도에 300명. 솔로몬 권력도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는 신앙의 삶 또한 헛될 수가 있다. 참된 경외가 없으면은 기도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제사도 헛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아무리 신앙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미친 듯이 탐닉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내가 다 해봤다. 나는 끝까지 다 가봤다. 그리고 이제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해 아래서 이렇게 헛된 것 뿐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대적인 이 허무, 이 절대적 허무를 극복하는 방식이 바로 해외 하나님, 해외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임을 이제 이 7장부터 쭉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이 말씀은 앞에 해 아래 삶의 허무함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처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지혜이자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 말씀을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보고 듣고 즐기는 텔레비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자기 얼굴에 무슨 티가 묻었고 어디에 화장이 잘못되었으며 어디에 흉한 모습이 있는지를 성경 진리가 우리 것을 딱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그 삶을 청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 어제부터 7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창조와
또 주님의 구속과 섭리와 주님께 행하시는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그 일들,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행하심,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을 깊이 숙고하고 깊이 생각을 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숙고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그리고 곱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굽게 하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5.1장 날이 되면은 가끔 이렇게 약장수들이 옵니다. 약장수들 가운데 이게 차력사를 데리고 와요. 원숭이도 한 마리 데리고 오고, 뭐 차력사도 와서 그 사람이 윗 우통을 벗고 이 철근을 가져와서 이 쪼꼬든 철근을 이렇게 확 휘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어보라고 못 휘죠. 그리고 자신이 휘인 것을 다시 펴보라 그럽니다. 못 펴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철근을, 그 굵은 철근을 이렇게 차력사가 확 이렇게 휘었던 것처럼 이거를 사람이 다시 곧게 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시면은 사람이 그것을 막거나 사람이 변개를 시키거나 사람이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일을 회방 놓을 수 없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굽게 하다는 이 의미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굽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징계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고난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 환난이 내 인생에 왜 왔는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규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비틀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성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록한 두 권의 지혜서가 바로 잠언과 이 전도서죠, 그죠? 두 권 다 한 사람의 저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 이 규범적 지혜라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재앙과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선행하는 일이 있고 후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행과 후행의 일이 인과관계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 안에는 규범적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범적 지혜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희들이 요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이것 또한 선행적인 삶과 후행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에 인과관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규범적
지혜로만 이 세상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우리 이성으로는 파괴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이 고난과 이 환난 역경, 이것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저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굽히신 것을 곱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내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이 삶의 태도가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이제 이 공고한 날 두 날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칙상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나쁜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봄볕과 같은 따뜻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이 계속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좋은 날이 또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문화권 안에서는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옹이라는 것은 이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의 노인의 말, 중국에서는 세옹지마라 말하지 않고 세옹실마, 잃어버릴 실, 세옹실마라 부르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변방에 말을 키우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도망을 가서 들판으로 도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재산을 잃어서 어떡합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 불행이 나중에 또다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망갔던 이 말이 들판에 나가서 많은 야생말을 몰고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이고 어르신 말들이 나가서 야생말을 몰고 왔으니 재산이 늘어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두고 봐야죠. 이 일이 진짜 계속 좋은 일이 될런지. 그랬더니 그 말 중에서 아주 좋은 준마 한 마리를 아들이 골라가지고 그걸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떨어져가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말에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아들이 장애인이 되어서. 두고 봐야죠. 뭐 이것이 계속 불행한 일이 됐는지. 좀 이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 다 징접해가 전쟁터 다 나간 겁니다. 나간 사람들이 절반은 죽고 절반은 병신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제서야 노인이 왜 두고 봐야죠. 이게 우리가 아는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죠.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선물을 주셨음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을 우리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선물로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형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또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형통함을 주실 때나 공고함을 주실 때나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좋은 선물 형통함을 주니까 이 선물에 눈이 빠져서 이 선물에 눈이 팔려서 주님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형통함 선물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이 경건을 달아보는 두 가지 방식이 항상 있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을 먼저 한번 줘보는 거야. 또 그 사람의 곤고함을, 인생의 이 핍절함을 줘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공고함, 이 핍절함의 날이 왔을 때는 뭘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자신이 지나간 삶을 되돌아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것을 살피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공고함을 다 맞이합니다. 이 공고함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경건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도 그 사람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듯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역경을 만났고 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곤고하다는 이 의미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이것이 비참하다, 괴롭다, 불행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 버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고갈되지 않으면은 슬픈 일을 당했든지 고난을 당했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고갈되기 때문에, 은혜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절대로 헤쳐나올 수 없는 역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공고한, 은혜가 메말라버린 이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자신을 되돌아봐라. 어디서 미끄러지고 어디서 너가 은혜를 다 상실하였는지, 너의 넘어진 그 자리를 공고한 나를 돌아봐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이 바로메타, 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문고리가 자기 성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시대 때 탈레스가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공고한 날이 이러면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돌아볼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 큰 우리 영혼의 양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이 공고한 날과 이 형통한 날이 번갈아가면서, 이 번갈아가면서 오도록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으니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굳세게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와 모세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아주 혐오하여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죄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뭔가 장래를 점치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불태워 죽이라. 아주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재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현재. 이 찰나예요, 찰나. 그리고 이 찰나는 즉각적으로 뒤로 물러나니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하신 것이고, 미래는 우리에게 전망하도록 하고 소망하도록 한 건데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쟁이를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을 묻거나 점을 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짓이요. 그걸 저주받을 짓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시간 앞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한 1년 후나 10년 후는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한 내일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예보해 주시면은 주식도 적당히 좀 투자도 하고 이리저리 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한 치 앞도 막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한 치 앞을 모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좋으신 성품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의존하도록 하게 한 위함이 바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형통한 날이 언제 올지, 또 우리 공고한 날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되면은 점집이, 이 청담동 절집이 예약을 해가지고 불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해 되고 가을 되고 봄 되면은 또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막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불투명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리 그것을 좀 알아봐서 피할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 형통한 일을 주실지, 언제 공고한 날을 주실지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순간을,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형통과 권고를 겸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자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오늘 이 솔로몬은 또 자신의 이 허무한 날, 하나님 없이 이 해 아래 살았던 그날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살펴보니 아주 특이한 일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이 솔로몬이 썼던 대표적 신본주의지예요. 신본주의. 그래서 이 잠언의 이 기록대로 한다면은 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인은 번성하고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은 비명형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적 지혜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그죠? 분명히 규범적 지혜죠, 그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가만히 헤아려 이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 이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데도 무병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규범적 지혜, 즉 잠언적 지혜에 근거하여 볼 때는 이것은 모순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주 해석하기 힘든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또 은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6절과 17절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사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뭘까요? 만약 이것을 적당하게 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죄와 이 의 사이에 중용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에 옳지 않은 거죠.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순결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그런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적당하게 죄도 짓고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가질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 적당히 좀 무둔하고 사람이 좀 모자라고 그렇게 살아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전제가 뭔가 하니까,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은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이 전제 가운데서 여기서 이 지혜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나치게 자신이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이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위선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위선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키들이 다 한 줄로 서면 이 키들이 순서가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인격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키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멸시할 수도 안 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거나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갑론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의로운 척, 더 의인인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이것 또한 우리 신앙과 본질적으로 관계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지혜가 많으면 인간은 훈수를 두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드러내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위선과 가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도 여기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저울로 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이 밖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말로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를 물어오지도 않는데, 조언을 물어오지도 않는데 오지랖들께 그렇게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지금까지 섬긴 것이 얼마인데, 내가 양육한 영혼들이 얼마인데, 내가 양육한 영혼 중에서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 평생 이것을 훈장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패망한다는 의미는 인생이 망한다는 의미보다가 더 가까운 것은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망한다는 의미는 뭔가를 큰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큰 실족 가운데 자기 영혼이 도산되는 듯한 이런 일이 일어남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과 가식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기면서 체하면서 그렇게 위선과 가식을, 진실한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이 어느 날 인내하시다가 그 사람의 경건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동체 가운데 큰 수치와 모욕을 본인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기서 스스로 어찌하여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하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이 신앙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서 은혜가 있는 척하면서 가식과 위선이 쌓이면은 어느 날 위선과 가식의 뚝이, 제방뚝이 터집니다. 그 터지는 날이 오늘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어서 이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해야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이 말씀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이나 어떤 밖으로 외형적으로 죄를 비록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또 입으로, 혀를 통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도 온전한 너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특히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약점 때문에, 우리의 어떤 허물 때문에, 우리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게 이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악을 적극적으로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악이고, 주변에서 그건 악이라고 그렇게 고소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저지른 그 비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우리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정도 되면은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거나 그런 짓을 못하거나 또 감옥을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런 죄를 안 저지를 텐데 계속적으로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악한 의지를 다해서 계속적으로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향해서 오늘 전도자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바로 자신의 이 여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기한 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전도자의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과 정직으로부터 벗어난 일이죠. 바로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 확신과 자기 내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으로 살거나 지나치게 악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속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분을 속일 수 없다고 한다면 지체와 사람들 앞에서 속이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위선과 가식을 일시적으로는 범할 수 있지만은 진실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약속과 말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짓밟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형제, 지체, 그 사람이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섬기고 싶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그분이 슬퍼하거나 그분이 아파하거나 그분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를 이제는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이신데 그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키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온전케 하려고 우리가 무슨 일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분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때에 이 위선과 가식의 이 신앙생활, 위선과 가식의 이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혹이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혹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더라도 그분 앞에 감사로서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